네,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읽어 나갈 때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얘기를 딱 두 번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서에. 마태복음에 딱 두 번 얘기하시는데요. 16장과 18장에 두 번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이 공동체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두 사람이 이야기한 다음에도 이 사람이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교회다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한 부분과,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 베드로가 아니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그때 제자들이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뭐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고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전해지고,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교회가 아니라, 그게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교회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제자들이 교회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교회를 세워나갔던 바울 자체가 교회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이 바울의 삶인데요, 먼저 교회된 바울의 삶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먼저 교회된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교회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먼저 거기 보면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바울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뭐 다 들어본 얘기예요.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갈 건데 이제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거기 간 이후에 내가 어디도 가야 한다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소원이에요. 자신의 확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성경 말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게 여러분들 그 문법 배우면 항상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 강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단어 뭐죠? must라는 단어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그걸 써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한다. 로마에 꼭 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원이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믿죠.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도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잘 사는 거, 또는 성공하는 거, 웰빙의 삶, 또는 건강, 또는 자녀의 성공, 자녀의 출세,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로또에 당첨되는 거, 뭐 이런 거를 소원이라고 여기면서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거, 또는 뭐 여러 가지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걸 소원이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게는 어떤 소원이 있을까를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는데 이 소원들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쭉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은 이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내가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구했던 소원들이 훨씬 더 많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쭉 이렇게 읽고 이렇게 쭉 소원들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내게는 내 욕심이 더 많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사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바울이 이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소원, 자기의 욕심을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바울의 욕심 아닙니까? 바울의 야망 아닙니까? 선교에 대한 욕심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본문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로마도 가야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바울의 선교에 대한 욕심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왜 굳이 로마에까지 가야 되는가? 그냥 여기에서 지금 있는 이 선교의 여행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교회가 되어져서 또 여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지 굳이 로마라는 지명을 들어서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바울이 선교할 때 바울을 칭찬하던 사람들 그 칭찬과 그 인정에 그리워서 바울이 조금 더 욕심을 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리고 또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1차,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여행을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바울이라면 그래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선교는 역시 내가 해야지 열매를 맺는 거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되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있으니 스스로 그렇게 저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되는 사람이야. 어딜 가서 교회를 해도 교회가 되는 것 같아. 이런 교만한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역시 선교는 바울이 해야 돼.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이 로마도 보아야 된다는 이 바울의 말이 그렇게 조금은 왜곡돼서 들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의 야망을 우리의 하나님의 열정인 것처럼 포장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바울은 과연 이게 열정인가 야망인가? 우리는 당연스럽게 열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분들이 이걸 보면서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은 바울 욕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사실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요, 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교회에 왔더니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하고 만났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 같고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쳐다보지만 사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열정이 아니라 야망이고 욕심일 때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야망을 욕심으로 우리의 야망을 하나님의 열정으로 포장되어져서 이야기할 때가 있다고요. 이 열정과 야망의 차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 제가 딱 두 사람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라는 왕이었어요. 그죠? 이 사울이라는 왕은요,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저 수많은 짐칸 뒤에 숨어가지고 나는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겸손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말 이 사울이 겸손해서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요, 그의 겸손함은 열등의식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떤 열등의식에서부터 시작되냐면 그의 지파가 어디였냐면 베냐민 지파라는 아주 작은 지파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사고를 저지르냐면 사사기에 보면 이 레위인 첩사건 있잖아요. 그때 레위인 이 첩사건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죠. 그래도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멸절합니다. 한 몇백 명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작은 지파였고 그리고 그런 지파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안이 꼽게 받겠어요. 훌륭한 지파들도 많고 훌륭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가장 작은 지파 출신에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소리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눈치를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뭘 세웁니까? 자기 동상 세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전적을 올리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했지만 기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예배를 먼저 드려요. 그때 어떤 꾸지람을 듣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그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결국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척하면서 살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그는 자기 자신을 추구했던 사람이었고 자기 욕심을 추구했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야망, 자신의 꿈을 쫓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열등의식이 큰 사람들은요 크면 클수록 이루고자 하는 야망이 큽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약한 거를 가리고 싶어가지고 이 약한 걸 더 센 걸로 가려 보이기 싶어서 야망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 열등의식을 해결하려면 성경에 보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야만 이 열등의식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요 형제가 있으면요 꼭 유독 같은 부모는 분명히 같이 사랑을 주는데도 꼭 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는 이 열등감이 생겨요.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더 많이 사랑해줘야 돼요.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엄마 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어.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사랑해? 그런 말로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사랑하면요. 그 아이 안에 자존감이 생겨가면서 열등의식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열등의식을 회복하려고 끊임없이 사랑을 찾아 추구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사람한테 종속되는 거죠. 더 많은 사랑을 찾아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열등의식에서 회복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반면에 이 다른 한 사람은요. 겉으로는 굉장히 뻔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만해 보여요. 이 사람은 뭐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면 다 만사 오케이인 사람이에요.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네, 잘 아시네요. 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죠. 이 사람은요, 그냥 누가 봐도 제가 볼 때 어떨 땐 참 불쾌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런 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한다고 이게 만사가 해결되나?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잘 보십시오. 그 회개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는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요 그 자리에 누가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 누가 있어가지고 눈치 보고 막 이건 아니니까 저쪽 가서 회개해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아요. 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그랬습니다. 일평생 누구만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가도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었던 삶을 산 거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요 자신의 야망을 추구해서 자신의 꿈을 쫓았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그냥 내버려 둔 채 잘못이 됐을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사람.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윗과 사울의 삶을 쭉 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못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갖고 있는가 갖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누리고 있지 않은가.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바울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 사실 얼마나 야망이 대단했던 사람인지 아세요? 그는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가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자기가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내가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랍비가 되겠다. 내가 정말 이스라엘의 정말 훌륭한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되겠다라는 야망과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뀝니다. 그 야망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는 계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대로 담메색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갑자기 빛이 번쩍하더니 음성이 들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바울이 완전히 뒤바뀌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의 가치관이 확 뒤바뀌잖아요. 그 말을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바울이 나중에 그런 얘기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을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귀하니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건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완전히 바뀔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님, 그의 삶의 주인 되었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 만난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선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실 야망 없는 사람 없습니다. 사실 열등의식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야망, 우리에 대한 이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바꾸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을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니, 그분이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을 읽어가도록 그분한테 우리의 삶을 맡겨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뭘 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추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과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의 야망이 열정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쭉 읽어다 보면 사실 로마에 가고 싶은 이 바울의 열정, 바울의 이 마음이 야망이었다면, 그의 욕심이었다면요, 여러분, 우린 사도행전 앞에 읽어나갈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를 지나가지고 이 바울은 아시아를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때 밤에 꿈에 환상 중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성령이 못 가게 막잖아요. 그리고 그 밤에 꿈의 환상 중에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얘기하고, 그 환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확신하고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거든요. 빌립보 가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또 그 귀신 들린 여정을 치유하고, 이런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바울이 이게 정말 욕심이었다면 거기서 바울은 아시아를 갔어야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욕심대로 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은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이 말은 그럼 이건 바울의 욕심이 아니고 뭡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냐면, 이건 바울의 욕심이 아니라 바울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 보면 로마도 가야 하리,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그럼 로마 보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28절, 로마서 15장 23절과 28절 두 번 나오는데요.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가 여러분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왜 스페인까지 가야겠다고 얘기했냐면, 이 당시 통용되던 그때도 그렇고 중세까지만 해도 스페인 동전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넌 플러스 울트라라는 말이 써 있어요. 넌 플러스 울트라, 라틴어로. 이게 뭐냐면 그 너머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서양을 끝으로 그 땅의 끝, 그 지금 현재 그 지브롤터 있고 모로코 연결되어 있는 그 끝이 이제 이 온 지구의 이 땅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세계관이 여기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 내가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야 되겠다. 이 말은 로마가 목적지도 아니고 로마를 거쳐서 어디를 갑니까? 서바나를, 스페인까지 가야 된다는 바울의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린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면 바울의 모든 사역은 끝납니까? 그 소명은 끝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서바나라고 얘기한 건 거기가 땅끝이었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거기가 땅끝이었기 때문에 내가 서바나까지 가야 되고 로마에 가야 되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
이 지역의 한계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삶의 목적이 이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는 이 한마디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삶, 이게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닌 사람들에게 주목했던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역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다 사역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이 교회 가면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저 교회는 뭐가 유명하고, 무슨 제자 양육이 유명하고, 뭐가 유명하고. 예. 근데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여러분, 프로그램이, 사역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다가가고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유명한 큰 교회들, 그 교회를 읽었던 처음에 있었던 그 목사님들이 교회 크게 하고 싶어서 교회 크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주목했던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했던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그곳 가운데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야망과 열정을 구별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야망과 열정을 구별하는 방법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나중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걸 구별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인데, 이게 뭐냐면 하고 있는 걸 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직장에서 하고 있는 걸 다 내려놓으면 보여요.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의 열정인지 아니면 이게 내 야망인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열심히 직장에서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일을 막 추진했어요. 그런데 칭찬은 내가 추진한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칭찬을 다 받아요. 그때 드는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밤새서 다 해놨는데 왜 칭찬은 이 사람이 받아요? 라는 서운한 마음이 들면, 여러분, 그건 내 열정을 내 야망을 가지고 일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서운한 마음이 아니라, 그래, 누가 칭찬받아도 괜찮아, 이 일을 통해서 더 좋아지고 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면 그걸로 괜찮아 라는 마음이 들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열정입니다. 이거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야망을 따라가는지 하나님의 열정을 따라가는지. 대부분은요, 야망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럼 보세요. 바울 보세요. 자기가 다 하지 않아요. 사실 여기 오늘 바울이 얘기한 마게도냐에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도 쫓아내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바울 자기가 가가지고 사실 이 교회가 이렇게 섰습니다, 바울 선생님 보십시오 라고 하고 가서 칭찬을 자기가 받아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바울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누굴 보내요?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이게 야망이 아닌 열정을 쫓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드디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로마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안 가요? 가요. 로마로 갑니다. 언제 가는지 아세요? 저는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 로마에 가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대로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그럼 저는 적어도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복음 전하겠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복음 전하겠다고 가면 퍼레이드 정도는 아니어도 막 플랜카드 들고 로마 선생님이래요. 바울 선생님 환영합니다, 이런 플랜카드는 아니어도 그래도 자기들 살리려고 복음 전하러 왔다 그러면 막 박수 쳐주고 막 적어도 좀 환영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면서요.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데 어떻게 이루어주시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맨 뒷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정말 가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그게 내 야망이 아니고 내 욕심도 아니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겠다는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로마에 가는데, 지금 가는 모습이 어떠냐고요. 쇠사슬에 묶인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무기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에 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방법까지도 우리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잠언에도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로마에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데, 여러분 꽃마차 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호송차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그때 그 바울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전 기뻤을 거라고 봐요. 왜요? 드디어 로마에도 가는구나.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이 마음 하나로 살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다면,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지금? 아니 복음 전하러 가는데 이게 뭡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가지만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교회가 얼마나 풍성했을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그러나 한 가지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우리 이해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당신의 계획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다르다는 것.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현실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미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탐욕과 성취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축복과 그리고 성숙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옳으세요. 하나님은 틀린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바울처럼 그렇게 이렇게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때를 맞이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이렇게 교회된 삶을 사는데,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왜 나의 삶에 이렇게 푸른 초장이 보이지 않고 내 삶은 왜 늘 광야입니까? 라고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광야의 삶이 축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씨앗들을 뿌리시고, 그리고 뿌린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그 일을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믿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그 정말 로마도 보아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야망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포장되어져서 내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우리의 야망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열정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 열정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정말 끝내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